우리와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복된 시간입니다. 아멘. 또 우리 축복성이라고 하는데 축복성이 맞긴 해요. 구정이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이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모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큰 배가 항해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울 시대에는 276명이 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때는 엔진 모터 그런 배가 아니고 지금 막 크루즈의 배가 몇천 명씩 싣고 다니지만 그때는 이렇게 천으로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가다가 또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또 50% 이렇게 바다에 수장될 수도 있는 위험한 그런 항해를 하다가 결국은 유라굴도라는 큰 광풍을 만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우리 설교 내용으로 어마어마한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오늘 제목과 같이 죽는 길과 사는 길, 딱 우리 인생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열차관에서 옛날에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열차관에서 했나 하면은 열차관에서는요 굉장히 그 메시지에 아주 줄기가 하나 있어요. 이제 딱 타고 그때 지금과 같이 KTX 또 XRT 같이 전화도 안 해서 못하고 그런 시절이 아니고 그때는 경부선, 완행, 호남선 12열차 그런 막 진짜 같이 실어가지고 에어 컨디션도 안 돼 있고 덥고 또 굶주리고 헐벗고 하니까 막 생용 경쟁의 아비규환을 이루고 그 판매하는 사람들도 껌 파는 사람 또 그게 삶은 계란 김밥 강생이원들 얼마나 많은지 막 소리치고 다니고 그럴 때인데 그래서 열차 위에 가운데서 가지고 성경을 탁 들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이 무슨 구걸할 사람도 보니까 아니겠고 그래서 좌우로 다 쳐다봅니다. 그래서 내가 천에 계신 성경 여러분 그때 이제 학교에 좀 그 응용부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전도할 때도 그분들에게 막 이렇게 좀 말로 좀 끌어들이는 가운데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천에 계신 성경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수원역에, 대전역에, 광주, 일이, 목포, 여러분들 대전, 부산 어느 교회에 종착을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종착역을 소개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입니다. 인생은 이 두 동착역 외에는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리는 곳이 있듯이 인생 마지막 천국과 지옥 두 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막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 그걸 대답을 좀 하라고 하고 하면은 그게 맞거든. 자기들도 어딘가 여기에 종착을 하듯이 우리 인생도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어느 날인가 내 인생에 종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얼마나 생에 애착이 많은가 하면 그 사형수가 앞에 사형 집행당하러 가면서 발이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아니 금방 죽을 사형수인데도 발이 미끄러지니까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면 들으면 죽을 뻔했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생의 애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 배가 지구하고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뭐 5대 10대 5, 뭐 2대 1 이런 비율로 나오잖아요. 10대 5 이꾸루 2대 1 이렇게 이꾸루 나오는데 그와 같이 지구하고 우리 인체하고는 또 이 배 안에 있는 사람하고 지구 안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비율로 있어요. 그거 보면 자, 이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네 종류가 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백부장, 권세, 막 군시가 최고로 해가지고 요즘에 얼마나 권세 다툼들 많이 합니까? 또 권세를 가지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권세를 가지면 죽는 날까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적이 있어가지고 싸워야 되고 이런 어떤 면에서는 권세가 없는 것이 참 편안하긴 해요. 어디 가도 누가 뭐 욕하는 사람도 없고 내 자유를 내가 누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진 백부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선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물질 만능주의, 돈이 있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 스티브 잡스가 누군지 아시죠? 미국의 애플폰을 만들어서 우리 삼성, LG 핸드폰하고 경쟁했던 그분이 현 생존한 사람 중에 옛날에 록펠러, 콜게이트, 원아메리카, 제시 프레니 뭐 이런 사람 다 갖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 미국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 핸드폰 만들어가지고 애플폰 만들어서 막 그냥 끌어들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이 분이 나이도 많지 않은 젊은 나이에 이제 전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얼마 전에. 그 마지막 남긴 그 유언이 유튜브에 떠 있어가지고 한번 보니까 참 거의 다 그럽니다. 이건희 씨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의 말이에요. 그 자기는 헛되게 살았다는 거지. 인생에 이렇게 다 두고 가는 건데 하나도 내가 평생에 애써서 모았던 거 그냥 빈손으로 갔는데 자기 헛되게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물질 만능주의자들이 지금도 밖에 보면 4형선, 하형선, 기차, 버스, 전철, 오토바이, 자동차, 배로, 비행기로 많은 사람이 왕래합니다. 물론 이제 그 뭐 놀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겠고 하지만 거의가 다 80% 90%는 하나라도 더 물어서 집에 갖다 놀라고 돈 벌러 가요. 근데 어떤 사람 벌러 가다가 죽고 오다가 죽고 집에 쌓아놓고 죽고 스티브 잡스 같이 그렇게 말했듯이 막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쌓아놓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 3끼 먹고 살지 하루 돈 많다고 300끼 먹고 뭐 30끼 먹고 산 사람 없잖아요. 또 아무리 방이 막 그 왕실같이 지어가지고 방을 뭐 10칸 뭐 6칸을 만들어 놔도 잘 때는 어딘가 한 침대에 가서 자지 6토막으로 자는 것도 아니고 따지보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부질없는 삶을 살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죄수들,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죄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지구라는 배에도 발언권도 없고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고 결박되어 가지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 지구촌에 지금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아멘. 여기에 권세자들, 물질 만능주의자들, 또 죄짓고 참 이렇게 자유를 구박하고 감옥에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도 있고 죄지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그 중에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울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큰 풍랑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지구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시아,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남미, 북미, 아시아 할 것 없이 전부 이 지구촌이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에는 세 곳에 막 불이 화고가 터져가지고 솟아났는데, 지금은 세 곳이 더 또 생겨가지고 6곳이 막 계속 불이 땅에서 솟아나. 여러분, 남미 가면은 얼마나 불이 많이 솟아나고 지금 막 여기저기서 땅속에 폭발되어, 얼마 전에 하와이 히로에서 큰 막 폭발된 사건을 보고 한 도시가 그냥 마을이 다 물바다가 된 것도 봤는데요. 저도 그 현장에 무슨 가보기도 했는데 정말 막 무서워요. 보면 막 와, 불이 막, 그 어떻게 보면요, 이 땅이 우리 표면이 식어서 잠깐 여기 우리가 안 타죽고 있는 거지, 이 지구 덩어리가 지금 불덩어리예요. 여러분, 저 필리핀에 가까운 나라, 필리핀에 깔라마시라고 도시가 있어요. 깔라마시 이 도시는요, 30m만 어디든지 파고 들어가면은 더운 물이 나와요. 불은 안 솟아나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도시 사람들은요, 우리는 온천 하면 뜨거워야 되잖아요. 미지근하면, 아니 무슨 이거 진짜 온천물 많이 하고 따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온천이 미지근하게 찬물을 쓸 거예요. 그 사람은 더운 온천을 안 간답니다. 왜? 하도 그 땅속에 30m 파면 막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불에 대해서 공포증이 들어가지고 뜨거운 것을 싫어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구촌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저 욕망을 가지고 서로 막 생존 경쟁 나가서 막 아비규환을 이루고 이렇게 사느냐. 그냥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헛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한국이 좀 추운데, 지난주에는 저 뉴질랜드에서 제일 지구촌 남쪽 나라가 어디 나라지? 뉴질랜드죠. 거기는 아주 지구가 참 좋아요. 근데 인천에 내리니까 막 그냥 추워가지고 내리자마자 코트부터 우리 실장이 입혀주는데, 한 지구 땅에 살면서도 춥고 덥고 막 기후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다 사는 풍습도 다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배가 출항을 하려고 할 때, 그때에 그 사도 바울이 선장한테 이거 출항하지 말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배뿐 아니라 사람까지도 생명까지도 위험이 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백부장한테도 선장과 선주한테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출항을 안 했으면 이 풍랑을 안 만났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이신가 하기를, 아니 무슨 뭐 수산업에 직업도 갖추지 않은 경험도 없는 사람이 뭘 안다고 소리치느냐고.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언제든지 그 인생은
망합니다. 아멘. 풍랑을 만납니다. 아멘. 고통을 당합니다. 아멘. 마음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뭐 그 좋은 집, 지위명예, 인기명예 그런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기후가 좋은 나라가 아까 말한 뉴질랜드입니다. 거기는 겨울도 없고 온유 잠복들도 없고 항상 기후가 봄날씨 같이 좋아요. 그리고 해풍 조건이 건강을 주고 일조 조건이 공기가 맑아가지고 전부 다 이 치료 광선이 돼요. 그 누마치 쓰는 사람들, 뭐 피부 사람들 거기 막 붓고 이렇게 한 3개월 지나면 그게 전부 다 치료가 돼가지고 그게 좋은 나라고. 거기는 지금 그 전 세계에서 리타이어 하고 나면 그 노후 대책을 제일 잘 세워가지고 잘 봐주는 나라가 뉴질랜드라고 이렇게 신문에도 나왔어요. 어떤 데는 직장에서 생활 월급 받는 것보다 리타이어 하고 나면 국가에서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사람도 있을 정도로 잘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자살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뉴질랜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먹을 거, 입을 거, 기후 좋고, 환경 좋고, 경치 좋고, 그렇게 살기 좋은데, 노후 대책이 잘 돼가지고, 학생들도요, 교육 절대 30명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거의 다 아이들, 그냥 우리 주일학교 때 나누어서 군반 성경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 학생들도 학체 가방도 안 가지고 다녀요. 너무 교육시설이 잘 돼가지고, 육군 사관학교 같이 해군 공군 사관학교 같이 자기 그 전부 다 돼 있어요. 국가에서 다 해서 그런 빈손으로 가면 자기 책도 다 진열이 돼 있고 한살 그렇게 해서 살기 좋은 나라인데 여러분 왜 자살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여러분 배고플 때 뷔페 식당에 가면은 내가 한 3바퀴쯤 더 가지로 또 다시 돌아야 되겠다 하는데 첫 번에 하나 놓고 난 것도 다 못 먹어가지고 지적지적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더 먹으라고 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모두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로 세상 것 가지고 여러분 만족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없는 삶은 헛된 삶이라고 복음성가도 있듯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지위, 명예, 권세 가진 세계 사람들 많이 만나봐요. 내가 사실 우리나라 참 긴급 조치로 담화 발표할 때 전 뉴욕에서 들었어요. 듣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무슨 일 났다고 해서 보니까 정말 대통령 담화를 들어보니까 또 참 우리 멀리 있으면서 눈물이 나오고 했어요. 근데 또 태국에서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고 막 알려줘서 보니까 이게 아니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어떻게 감옥에 가느냐고 말이지. 근데 참 이런저런 그 소식을 듣는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주의, 자기 욕심, 자기 이데올로기, 자기 개념, 자기 만족 거기에 막 치열하게 자기의 유익이 안 되면 전부 다 그냥 전부 살인, 총 없으면 소리나 없는 총이 있으면 다 쏘 죽일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점점 전 세계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개인이 살고 민족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요, 여러분 교회 지역에 국회 후보 나온 사람들이 뭐 5명, 5, 7명, 7 교회 한 사람도
출석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와서 인사합니다. 저 기호 몇번 출마한 사람이라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선거 딱 끝나면 그것도 안 보여요. 당선된 사람도 안 오고 안 된 사람도 안 오고. 그래서 속으로 우리 지금 사람들아, 대도 하나님이 없는 길은 축복이 없는 그 자리고, 그 여러분 높은 건자에 앉았다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집이 막 월세, 전세, 사월세, 수도세, 전기세, 오물세, 시도세, 보건세 막 밀리고 어렵고 하니까 나도 좀 큰 집에서 좀 살아봤으면 막 소원을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권사님, 다른 권사님들은 저렇게 좋은 집을 사는데 저는 막 새방에 고생하고 뭐 나는 왜 이래? 그래서 내가 권사님은 축복에 정말 그 진가를 모르고 지금 사는데 그 집 컸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의 표준이라면 내가 큰 집 하나 소개해 줄까? 서대문 가도 큰 집 있고, 대전에 가도 큰 집 있고, 청송에 가면 큰 집 있어. 교도소가 얼마나 큰 집이니? 그 집 크다고 해서 교도소에서 잔다고 해서 나 큰 집에서 산다 행복한 느낍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젊은이들이 막 그냥 골방 같은 데서 막 웃어가면서 좋아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어느 곳에 살아도 만족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다음에 왜 중년이가 사는 길을 여기 보면요, 막 배가 깔아앉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짐이 막 많으니까 성경에 보면 짐을 바다에 막 던졌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오라고 한 것은 짐을 가진 자들 왜 오라고 했습니까? 그 짐을 너에게서 벗겨주기 위해서요. 오늘 여러분 짐이 이 시간에 벗겨지면 행복합니다. 우리는 죄 짐을 이고 지고 있는 사람, 근심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요즘에는요 코로나 시즌이 끝나고 팬데믹이라고요. 전 세계로 번졌으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그 끝나고 나서 지금 또 유행병이 지금 막 전 세계 돌고 있어요. 전에는 기도받으러 두통입니다, 복통입니다, 간질통입니다, 허리병이다 막 그렇게 기도받은 사람이 요즘에는 목사님 막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먹을 거 있고 직장도 있고 그렇게 건강도 있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막 고독병이 번져가는데 이게 막 유행병처럼 번져가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요, 이게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자꾸 우울해지고 고독해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기 전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혼돈, 공허, 흑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여 주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나 창세기 1장 안에만 나옵니다. 7번째 가서는 뭐라고 했죠? 힘이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다 같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도 뭐가 고민, 고독, 이건 뭔가 잘못 믿는 거예요. 요즘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3년 어간에 배우들이 배우, 개그맨, 감독, 모델, 코미디언, 개그맨 이런 자살한 사람이 30명 가까이 돼가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우상처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어떤 여학생들은요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이 사람처럼 턱을 이렇게 해주시고 올려주시고 막 정령 다니고 그런 대상 아이들이 오히려 그걸 써 막 방탄 막 하고 그 세계 막 인기 절정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그 어떤 대군이 하나가 자살하니까 따라서 또 동반 자살하고 그 왜 배우들이 옛날에 최진실 씨를 비롯해서 또 그 유명한 오빠의 가수를 비롯해서 그것은 예수가 없으니까 겉으로는 웃어도 속은 다 해골 에세의 골짜기 해골대같이 다 썩고 그래. 여러분들 절대 불안감을 빨리 무시해야지. 그것을 자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짐을 지고 사는 것은요, 짐을 지고 사는 것은 평생을 고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을 못합니다. 우리 근심, 불안, 외로움, 고독,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혈기, 교만, 욕심, 정욕 이런 것을 해결하는 길은 땅에서 아무리 심리학자도 절대 해결 못하죠. 그래서 발견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꼬집어 주는 것이지 그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짐을 다 가져오라. 제 짐도 근심의 짐도 내가 다 해드리라.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맡겨야지 하면서도 어떤 분은 맡기질 않아요. 저는 이제 20대부터 평생을 부흥회 하다 보니까 3, 4일마다 매일 숙소가 바뀌고 지금도 이제 오늘도 여기 맞으면 3시 반 집회가 있고 전 7시 집회가 있고 그런 대상이 또 다 다르잖아요. 이런 생활을 매일 하다가 보니까 그 5일 이상을 연속으로 우리 집이고 바뀌고 잔 경험이 기억이 안 나요. 3, 4일마다 자꾸 바뀌어야 되니까 숙소도 바뀌어야 되고 나라도 바뀌어야 되고 막 이렇게 사니까 눈치 보는 데는 더 같아 있고 또 정말 인생의 나그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아무리 자랑을 해도 속은 다 썩었습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 3대 미양하면 이태리 나폴리, 호주 시드니, 브라질 리오 디제네이로 요 3대 도시를 제일 아름답다고 해서 3대 미양이라고 해요. 근데 한 번은 시드니에 어떤 식사를 대접한다고 자기 집에서 대접한다고 그 이제 교회 목사님 장로님 중직들하고 이제 강사가 갔어요. 근데 와 진짜 그거 평생에 뭐 10대 이상 산 사람보다도 어떻게 이민 가서 이렇게 너무너무 막 잘 사는 거예요. 해변가에 그 아름다운 미양 중에도 제일 노란자리 같이 에키스호 같이 좋은 자리에다가 막 마당도 골프장 같이 만들고 딱 한데 한마디로 딱 느낌이 여기도 딱 들으니까 이게 너무 아름다워. 그 중에 난 이게 너무 좋게 보여. 좋게 비싸고 그 감정에 우리 생명의 예수님의 빛이 생각이 나고. 근데 거기도 그 이렇게 같이 좋은 자리에 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앞에는 막 또 보트가 있고 마당에 잔디도 있고 침이 막 너무 잔디 있고 그래.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다녀보니까 제일 살기 좋은 것이 어디 갔습니까? 물어봐요. 지금 내가 제일 살기 좋은 곳에 와 있는데 나한테 왜 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난 그래서 자기가 제일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어찌돼서 한마디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니 왜 물어요? 그랬더니 한 번만 더 옮겨봤으면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이민 가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주뿐 아니라 어느 뭐 미국에서도 이렇게 잘 사는 사람 내가 아직은 못 봤는데 이렇게 에덴 동산 축소방 같이 살면서
진심이냐고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한테 거짓말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꾸 만들고 하나하나 또 작품 해놓고 또 마당에 또 뭐 희한한 꽃도 나도 심고 하니까 심을 때는 좋았는데 딱 갖추고 나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 감각이 없대요. 여러분 보리밥 먹다가 쌀밥 먹을 때 어릴 때 좋았잖아요. 매일 쌀밥 먹으니까 쌀밥이 뭔지 보리밥이 뭔지 그 몰라요. 어릴 때 우리 옛날에 막 보리밥 먹고 서수 뭐 좁쌀 먹고 할 때는 어머니가 쌀밥을 따로 이렇게 싸주면 도시락 열어가지고 그 재미 먹고 하는데 뚜껑들을 다 열면 아이들이 전부 다 안 먹고 늘 쳐다봅니다. 누가 쌀밥이 더 많은가. 그래서 어떤 아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쌀밥이 와 너는 쌀밥이다 거의 다 쌀밥이네. 난 아침에도 쌀밥 먹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떤 아이가 점심시간에 나 아침도 쌀밥 먹었다 그러면은 그 미치경이 소리같이 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매일 쌀밥 먹으니까 좋은지도 모르고. 그래서 역시 사람은 다 갖추고 나면 허망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은 것을 주면서 좋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도 연단도 같이 줘요. 성경 말씀이 보면. 그 또 뭐는 막 좋은 일이 있으면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다가 조금 어리면 너무 합니다. 막 이럴 수가 저럴 수가 뭐 짜증내고 하나님 믿을 수가 내가 뭐가 또 뭐. 그런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절대 우리는 좋은 것만 갖추 있으면은 막 어려울 때 주를 찾는 그 열정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막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은 막 생명제 되고 기도하고 이 추운 날도 저 하늘선 한참 연속을 할 때 바깥에서 막 얼음벽에서 땅을 치고 울고 막 불고 하는데 그러다가 응답받고 나면 주여 그 애절하게 그냥 주여 통성기도 싸우네 주여 어떻게 들으면 닭 쫓는 소리 같아. 그냥 억지로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주여 그래도 억지로라도 흉내라도 내면 되는데 주여가 또 나요 하고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변덕이 많아요. 양지기 끓는 물 같이 언제는 막 뜨거워서 펄펄 떨더니 언제 보니까 나이스바스 냉장고 얼음 덩어리 같이 쌀쌀하게 찜물듬이 탁 깔아앉아가지고 말하는데도 감동도 없고 무슨 대화하는 것도 전부 다 세상 얘기. 여러분 대화 속에 막 감동이 되는 설교만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주위에 종들이고 지도자들이니까 여러분 대할 때 평소에도 대하면 막 함께 더 듣고 싶고 들으면 막 시끄먼대로 살맛이 나고 막 나기도 뭐가 막 하나님 축복을 쏟아부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자녀된 종에 대한 기쁨이 막 생기지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10분만 얘기 듣고 나도 살맛이 없어지고 막 밥 먹다가 무슨 귀뚜라미 벌레 씹은 기분이고 하루 종일 10분 밖에 시간이 안 보내졌는데도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그 사람 떠오르기만 해도 그냥 살맛이 없어지고 전부 다 그냥 불쾌하고 불안한 생각만 들고. 오늘 여러분들 정말 오늘 우리 있어서 안 될 거 예수 이름으로 싹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리세요. 다 벗어버리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아멘. 우리는 맡길 곳이 있잖아요. 그냥 집회할 때도 보면 처음에 딱 서면요 전부 우지상입니다. 어느 나라 이번에도 집회 다니봐도 어느 나라 가도 마찬가지예요. 지쳐가지고 그 교회에 뭐 동의한다는 게 알지만은 그리고 이제 빨리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참 이렇게 늘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또 집회해봐도요 제일 은혜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막 성가대 해도 찬양을 따라했어요. 속으로. 왜 따라하느냐, 마지막 설교 직전에 제일 마지막 설교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찬양
성가대가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같이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설교가 막 저절로 나와요. 원급수도. 근데 자신이 은혜를 못 받으면 설교하는데 죽을 쓰면 요즘에 성도들이 들을 귀가 참 커요. 어? 교회 나오면 귀가 이만했다가 교회 자꾸 나오면 귀만 커집니다. 나중에 귀만이 멀어지가지고 어? 귀만 자꾸 커져. 판단도 잘하고. 그러니까 정말 막 은혜를 끼쳐야만이 되는데 은혜를 누가 끼칩니까? 철학적인, 문학적인, 예술적인 그런 거 수단, 표현, 뭐 요즘 흔히 말하는 액션, 테크닉, 모션, 이런 것 가지고 뭐 카리스마 뭐 이런 것을 동원해서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전하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왜 한국 교회가 자꾸 약해져요? 성령의 운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삼각전에 기도 함성이 끊어지지 않냐고 하늘산에도 그렇고 옛날에 뭐 저 강원도 그 에덴 수도원이라는 그 근처에 막 산에 기도 소리가 끊지지 않았고 한 번 방학 때 막 하면 열흘씩 있다가 내려오고 그럴 때 성령이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에 오순절에 성령이 2000년 만에 한국에 폭발됐어요. 아멘. 4300년 동안 못 먹고 못 산 이유가 땅이 없었습니까? 삼면의 바다에 어산이 풍족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민족들이 또 게으르습니까? 부지런했고 같은 땅에 인구가 지금보다도 3분의 1도 안 되고 그런데도 못 먹어가지고 여러분 세계 지금도 그것도 후손들이 먹고 사는데도 인사가 세계 먹었는가 모르는 인사가 세계 다변하는 것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떤 책비에 저녁에 사람들인데 식사하셨으면 먹은 그럼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많이 압니다 요즘에. 어? 왜 자꾸 먹었는가 좀 물어보는가 하고 그분들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하도 배고프게 살아가지고 아침이나 굶었는지 먹었는지 저녁이나 굶었는지 먹고 있는지 그렇게 애착이 되는 게 묻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요. 이번에 그 잘 사는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이민을 하고 싶대 한국. 우리 한국에는요 골목에 어디 가든 먹자 골목이 수두룩해요. 우리나라 같이 밤에 이렇게 밝은 나라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희미하게 등불 켜놓고 가로등 켜놓고 살 때 일본 가면은 동경 긴자나 우에노 파기나 막 지나가면은 와 일본은 이렇게 길에도 가로등도 있고 길도 밝은데 했는데 지금은요 일본에 가면 전기 아끼느라고 불도 희미하고 깜빡깜빡 그냥 뭐 시인들이나 그냥 감상이나 할 그런 등이지. 우리는 지금 서로가 자칫 그 뭔가 저 제도 돼가지고 중앙에서 돈 내려가지고 각 도시 건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체에서 세금 가지고 건설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도시는 가로등도 전부 LCD로 다 바꿔가지고 얼마나 밝은지 이런 나라가 어디나 유럽 가도 답답하고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신앙을 자꾸 멀리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은 뭐 정치에 대해서 또 사회 뭐 불신자들에 대해서 또 뭐 이방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서름 주는 거 막 그런 거 있을 때 막 그런 분통이 치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이 꺼지면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지금 막 신앙 중심으로 법을 만들었잖아요. 십계명도 지금 캐버리고 없어요. 법원 앞에 십계명 나가지고 그 설교도 막 자는 사람이 했는데 그 파가지고 뇌까지 싣고 끌고 나가는 거 보면서 막 통곡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기독교국이 이제는 막 십계명까지 펴버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이방 사람들이 정착하니까 여기 뭐 어디 뭐 기독교인만 신을 섬기나? 우리도 막 그 모든 잡신들이 다 미국에 이세벨처럼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신앙이 나태해지고
영국도 막 큰 교회가 이제는 크게 교회 건물 크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영국 큰 교회들이 이제 사람들이 후손들이 다 교회 떠나고 하니까 아버지. 팔리는데 그것도 어디 선교단체 팔렸으면 칸막이라도 해서 사용이 나지. 전부 다 뭐냐 이 예식장이 팔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카페 같은데 카바레 춤추는 곳을 그 교회가 그분들이 사용하기 딱 좋게 됐답니다. 음향시설 다 돼 있고 의자만 밀어내면 앞에 춤추기 되고 또 의자 드내고 둥근 갖다 놓고 뭐 시설 니모들은 할 것도 없이 사용하기 좋다고 해야지. 교회만 나오면 그런 이제 뭐 카메라 만들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우리 한국의 권사님들이 기도단들이 막 영국에 우리 불 붙이러 가자 해서 가보면 젊은이들은 없고 정말 연로하신 분만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막 안타까워서 기도하지만은 한 번 또 다음에 가면 세잔치 하고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선물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내용이 있지만 끝으로 시간 돼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겠습니다. 여기에 사는 길이 다 죽게 됐는데 막 이 배가 파손되고 무슨 조명탄도 띄운 곳이 없이 캄캄한 밤에 먹지 못한 지가 열날이나 됐고 그러니까 몸은 막 불을 때려 붓고 생각해보세요. 막 그냥 아비 교환을 이루는 그런 순간에 밤중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끝에 내용이잖아요. 뭐라고 들었지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멘.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시죠?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 그리고 너 때문에 너와 행사하는 이 사람들도 다 내 손에 붙였다는 것은 너 때문에 다 살려주겠다. 아멘. 여러분 오래 사는 비결이 있어요. 아까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건강하다고 하면 저는요 정말 이게 이 해외에 이게 뭐 매달 이렇게 나가지요. 나갔는데 또 다음 달도 나가고 그 나가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떤 단체로 어디 갈 때는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 저 약방에 갑니다. 왜 어디 아파요? 소화제 사갈 그 거의 다 소화제를 미리 겁이 나니까 사가지고 떠나요. 근데 저는 20대부터 지금까지 소화제를 사가지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음식 다 다르지 뭐 그래도 그냥 뭐 하나님도 배탈 안 나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냥 그런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계신 우리 굉장히 정말 건강하신 모습인데요. 연세가 우리 들어도 여러분들이 오래 사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삼, 수삼, 근삼, 백삼, 홍삼, 나약, 신약, 비타민, 음식관리, 건강관리 그게 아니에요. 제일 건강 비결은 사명이 있으면 오래 살아요. 아멘.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다른 여자는 사명을 버리니까 그 좋은 사도의 반열에서 탈락되고 곤도박질 창자가 터져 죽고 말았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하나님 앞에 보면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막 뭔가 바치고 싶은 생각도 많았어. 근데 땅을 팔고 나니까 여러분 땅 파면 11조가 갑자기 막 60억 됐을 때
여러분 6억 11조 세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 고백한 사람도 봤습니다. 그렇게 11조 자는 것도 10만 원에서 만 원은 자랐는데 땅 팔면 아파트 보통 한 10억 주고 팔았다 그러면 1억을 11조 해야 되는데 소유이 됐으면 막 돈 많으면 안 해. 그게 어디서 9억은 보이지 않고 열에 아무 자기에게 하나님 주시는데 언제 안고 왔어요? 지고 왔어요? 태어날 때 뭐 사람도 지고 왔습니까? 갈 때는 또 안고 지고 갑니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뭐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에이 목사님 우리 같이 어려움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뭐 부흥이 다니면서 뭐 어려움이 없겠지. 정말 너무 모르는 말을 많이 해요. 저는 내 평생에 부흥이 다니면서 어떤 분은 빌딩이 몇 개인가 아파트가 몇 채인가 땅을 어디에 얼마나 살았는가 솔직히 좀 궁금하다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까지 땅 손바닥만한 거 사본 적도 없고 학교방 하나 산 적도 없고 그냥 매일처럼 하는 살게 하는데 뭐 내가 그 관리하는 게 힘들고 큰지도. 그래서 그냥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오산에 갔더니 조영기 목사님, 김신혜 목사님, 또 최자실 목사님, 또 뒤에 강남 금식기도원의 김성관 목사님, 네 분이 다 묻혀있어요. 또 앞에는 신영규 목사님, 신영규 목사님 또 묻혀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영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신영규 목사님, 피종진 목사 왔어요. 그랬더니 왜 여기 계세요? 저 밑에 가서 설교하셔야죠. 신 목사님 왜 누구 계세요?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 돌아가셨으니까. 응? 그게 기억이 막 잊어지지 않아요. 정말 고생이 돼도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다. 아멘. 그분들은 일 많이 하시고 정말 큰 멸류관 상급을 다 받으시는 어른들이고 그래서 가도 후회도 없고 우리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 하나님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좀 더 주의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죽겠단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요 153세까지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멘.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을 보니까 토마스 폴이라는 사람이 152세까지 살았어요. 야. 그분보다 1년 더 오래 살아야 내가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그래서 하나님 에녹도 오래 살게 했고 그런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이 시대에 기적을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오래 살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우리가 잡은 건 아니거든요. 한치의 뭐 키로 그렇게 키우고 하죠.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장해 줍니다. 아멘.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데 오늘도 여러분 추운 날씨에 와 계신 이 자체가 사명의 길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춥다고 집에 움츠리고 자꾸 앉았고 그도 또 이불 속에 들어가고 대개 그런 사람이 일찍 돌아가지. 전부 기능이 약해져. 추워도 더워도 눈 몰아치거나 북풍 한설 몰아치거나 오늘 산불더위가 내리쪼이거나 일하려 가세 일하려가 보름바다 나선이모 날 보내소서 날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이 불이 꺼지지 않게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 1분 동안만 하나님 정말 죽음의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시고 삶의 길만 걷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마디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해주시고 능력을 손으로 잡아주셔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선택받은 자리에 참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한 분도 빠짐없이 저들에게 무병장수하게 해주시고 아멘. 사역 롱런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어둠의 권세가 팽창하고 있사오니 저 무신론 공산세계 오늘 저 이방신들 모든 이단들 악한 사람들 모든 강박한 거짓된 사람들 이 땅에 어둠을 던지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더 무장시켜 주셔서 아멘. 이 땅이 복음의 나라 자유 통일 온 세계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